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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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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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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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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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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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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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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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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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져 밟히매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라고 말하는데 곧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시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의 생사복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또 왕이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절대적인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왕되심과 통치와 다스림을 기다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끝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또 다스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어두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둠이 소멸되는 겁니다. 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특별히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하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묵상할 때에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는데 행여라도 예수님을 등졌더라면 어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나갔는데 귀신이 두루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 와서 보니 비어있은지라 이전보다 흉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며 그 사람이 이전 행편보다 더 심해졌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끝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5천 명의 그 수에는 여자와 아이가 들어가 있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도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공생의 초기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12제자가 함께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기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특별히 헤롯의 청지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청지기라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이 구사라는 신하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천시 여기고 낮은 자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치유받았다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요한나도 높은 층에 있는 사람에까지 부유한 자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그를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대시라는 학자는 이 구사는 임금의 신하로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고쳐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요한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들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때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또 부유했기에 그 재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 또 본문에 보면 수산나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백합이라는 이름의 뜻을 매우 친절하고 향기 나는 따뜻한 여성. 또 그 여자와 다른 여자들도 함께 했더라. 여성들이 복음사에게 얼마나 적극적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헌신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도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런 다른 여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김을 통하여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의 행위와 믿음이 주 앞에 기억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4절부터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4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가 나오고 그리고 바위가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제자들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 비유를 알도록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허락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을 통하여 이 비유의 말씀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씨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씨는 땅의 신교심에 자란단 말이에요.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 단순히 30배, 60배, 100배를 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 마음에 새기라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에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해 보십시오. 종이 밭에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잔뜩 뿌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가라지,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역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상고하고 또 묵상함을 통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에 떨어지면 뿌리가 없어요. 그 씨앗이 말라 죽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참 그런 성도 많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이란 말은 역경과 유혹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배반하는 자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난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서 주를 배반하는 자예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아요.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손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세상의 기운이 가시가 자꾸 찌르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신앙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별히 재물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여기에 번번이 깨어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니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외하고 겸손과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이래요.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까지 주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래 보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지원을 정말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 틀린 이야기 안 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연금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빵빵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신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에 두 주인을 섬기면 재물이 주인 되면 하나님도 잃고 재물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면 재물도 영광과 또 존귀와 보응을 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향락, 세상의 쾌락, 즐거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건 순간적인 찰나거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희락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되래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염려, 재물, 유혹, 강락, 그리고 이 시련, 역경, 유혹 앞에, 사단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정말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0배, 1000배가 이걸 어떤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시련이 와도 바꾸지 아니하리라. 염려, 재물, 향락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키리라. 인내하고 마침내 결실의 열매를 거두는 이 은혜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겸손과 재물과 영광이니라. 그 잠언의 고백이 어찌 그리 합당한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염려와 재물과 악락에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평안함과 담대함 있게 하시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덤으로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재물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할지라도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같이 주를 따르고 시간과 물질과 소유를 들여서 주를 섬길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개인과 가정과 자손을 후대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성의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재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린 이렇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